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한 여행자가 혼자서 사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몹시 마른 상태였습니다. 배낭 안에 몇 개의 물통이 있었는데 모두 바닥이 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사막인지라 땀을 계속 흘리기 때문에 거의 탈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 멀리 펌프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펌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펌프는 그냥 두면 물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물을 퍼내려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낙담했습니다. 그러다 펌프 손잡이에 종이 쪽지가 한 장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 한 병을 건너편 흰 바위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 물을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물을 조금이라도 당신이 마시게 되면 펌프를 작동하기엔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전부 붓는다면 틀림없이 펌프가 물을 퍼올릴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물병을 채워 도로 바위 및 원래 자리에 숨겨 놓아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사람이 펌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는 흰 바위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물이었습니다. 당장 물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참고 펌프로 돌아왔습니다. 펌프에 물을 부으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펌프는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어 보인다. 그래,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물만 허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쪽지를 쓴 사람은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믿음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극심한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쓰러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병에 물을 마시면 삽니다. 불확실한 펌프를 믿고 물을 부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죽게 되니 그것은 정말 대단한 모험이고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물을 마실 것인가
펌프에 부을 것인가?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쪽지의 부탁이었습니다. 물병을 채워 다시 원래의 위치에 놓아달라는 것 말입니다. 만약 지금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에 이곳에 오는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나만 살자고 이 물을 마셔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을 마셔버리는 일은 양심에 찔리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것은 쪽지를 남긴 사람이 물병을 마련해 준 덕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어달라는 그의 말과 부탁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그 결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하나님께 내맡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 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음껏 마시고 몸도 씻었습니다. 배낭 안에 있는 모든 물통에도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물통에 물을 담아 바위 밑 원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낭의 모든 물통은 다시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다시금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다 아슬아슬하게 사막이 끝나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펌프가 있던 곳에서 물병의 물을 마셨다면 배낭의 물병에는 물을 채울 수 없었고, 배낭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마을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곧 거기서 자기만 살겠다고 물병의 물을 마셨다면 죽었을 거고, 쪽지를 남긴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 선택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르주나와 두요다나, 곧 A와 D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행자도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줄 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떠나면 됩니다.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물을 마시고 떠났다라면 도중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이 잠시 연장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운명을 내맡기고 쪽지의 말을 믿은 선택이 목숨을 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펌프가 물만 먹고 물을 퍼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믿기보다는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다가 이 경우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행자의 선택은 고귀합니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는 나만 살고 보자는 생각이 올라올 때
부끄러움을 강하게 느끼는 영적 감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타인과 유익을 공유하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운명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매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는 힘을 주고 그 바른 선택으로 인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의식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선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에게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한다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행자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를 돕는 길은 마실 물을 주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마치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우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떡도 생기고 물도 생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걱정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되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의식주를 위해 일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토대 위에서 의식주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의식주를 위한 노력이 주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의식주를 위한 도움을 주십니다. 인생길은 선택이 필요 없는 직진 길과 선택이 필요한 갈림길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쉬운 갈림길이 있는가 하면 선택이 몹시 어려운 갈림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자기만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어려운 갈림길입니다. 사막의 여행자가 펌프 앞에서 물병을 손에 쥐고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물을 마실 것인가, 펌프에 물을 부을 것인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펌프에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당장의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믿음, 또한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김으로 펌프에 물을 붓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마실 물을 얻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고 고귀한 선택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점점 쉬워집니다. 인생길은 마치 사막을 걸어가듯이 거칠고 험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되 늘 하나님께 내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이 하나임을 알고 내 몸을 아끼듯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선택, 고귀한 선택이 점점 쉬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선택, 고귀한 선택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이 점점 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인지 전혀 모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만 내가 그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실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점점 늘어가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고귀한 선택이 점점 쉬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기쁨이 점점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